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쉬운, 세상에 이렇게 쉬운 말씀이 있나?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래 어려운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를 하는데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처음 오신 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박사 학위를 따고 이제 딱 고국에 와서 모교에 와서 이제 가르치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겠어요. 자기가 배운 거를 학생한테 다 가르쳐 주겠다 이런 열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한 10명 정도가 그분이 이제 열은 선택 과목 들어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뜨끈뜨끈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딱 1시간, 이제 2시간인데 1시간 딱 듣고 나더니 10명이 다 나왔어요.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나 이 과목 안 들을 거야. 그래서 1학년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수강 그거를.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우리 동기지만 많은 분에게, 그분이 이제 명문대 나온 분이거든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왜 나오셨어요? 저분 강의 아주 열정적으로 잘할 텐데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평생 공부를 해봤지만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한마디도 못 이해하는 건 처음이다고. 분명히 교수님이 한국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대요. 자기가 그런 경험은 처음이래. 그래서 다 우르르 나온 거예요. 1학년들이 아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도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거 성경 어려운 거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성경 읽을 거 뭐 있나, 읽어봤자 이게 보이는 건 검은 것이고 하얀 거밖에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 덮어놓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 하는 말씀 듣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어쩌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성경 말씀보다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만담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다,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저 하늘에 있다면 누군가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야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망망대해 건너편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 너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줘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도 저 바다 건너편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요. 매우 가까이.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가깝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말은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벨기에 작가인 메테를 링크가 쓴, 여러분도 잘 아는, 메테를 링크라고 하면 아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이분이 쓴 동화 파랑새, 그죠? 파랑새는 아시죠? 파랑새, 이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 틸틸과 미틸 이 남매가 환상의 세계에서 딱 들어가 가지고 이 파랑새를 찾는 이야기예요. 이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떠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는 행복, 사람의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다 뒤져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근데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틸틸과 미틸의 집 거실에 있는 3장의 파랑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매는 자기 집에 있는 파랑새를 못 보고 온갖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랑새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거실에 자기 집 3장의 이 파랑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애쓰고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랑새가 저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저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저 푸른 하늘, 오늘은 비가 와서 푸른 하늘이 아닌데 푸른 하늘 저 어디 하나님이 저 어디 하늘에 계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늘은 초월적인, 사람 이 땅을 초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곳에 계신다.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초월적인 곳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매우 가깝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죄를 지은 그 직후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은 이때만이 아니에요. 범죄해가지고 이 녀석들 벌 줘야 되겠다 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죠. 말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방금 우리가 읽은 8절에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언제나 그래요.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가지고 신에게 말을 해요. 나에게 복을 주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죠?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중요한 주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성탄 사건이에요. 성탄 사건. 여러분, 성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곧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매우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어렵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무겁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겁다.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니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야, 성경 봐라, 성경 이렇게 두껍대, 법전처럼 두꺼운데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지키냐,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만 해도 613개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들은 야, 이거 어떻게 세나 했는지만 학자들은 그런 걸 해요. 막 세봤더니 613가지래요.
야, 613가지를 그걸 어떻게 다 알고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순종하나, 그죠? 야, 기독교인들은 다 법학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많다 해도, 그리고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하는 것은 단 2계명이에요. 단 2계명.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단 2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 2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선지자, 온 율법이 이 2가지를 말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매우 매우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2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너무 많고 복잡해가지고 나는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하나님 말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말씀이 두렵다. 그래서 나 듣기 싫다. 그렇게 하죠. 말씀을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난 두려워서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벌을 받죠. 이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무조건 즉각적으로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제사 제도를 함께 주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요? 우리 레위기 보면 제사 제도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왜 그걸 알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 제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럼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 받지 않도록 그 죄 지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함께 주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내가 주지만 너희가 불순종할 때 있을 거야. 지키지 못할 거야. 그럴 때 이 제사 제도를 통해 회복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서운 심판관으로 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막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큰 차이가 있어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요, 재미가 없죠. 그죠? 해도 기쁨도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안 맞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공부가 재밌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안 맞을 정도만 좀 해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정말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달아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기쁠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그 동기나
그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막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텐데 그렇게 순종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가볍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 충돌이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바라는 것이 충돌을 한다는 생각. 아마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자, 우리는 이걸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잔이 뭘 상징해요?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무겁게 여겨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러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나머지는 그냥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가장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정말로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술궂은 욕심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노예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려고, 막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미래와 진짜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술궂은 욕심쟁이가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복된 결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뜻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부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죠. 그리고 자신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셨어요. 뭘 통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바라는 길을 가는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길에 빛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원하는 가장 복된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 근데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성경에 문자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조금의 정성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 계룡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한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헌금을 하고 공로를 세워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어요. 그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아서는 안 돼요. 귀를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시고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입에,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가장 확실한 빛, 우리를 복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갑니다. 늘 쳇바퀴 돌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 있는 말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늘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